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있는 스토리를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눈을 뜨게 치료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도의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당장 기도하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명확하게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장 미루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한 예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과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린 케이스가 한 번도 거절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던 사람들 치고 거절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예수님께 나온 병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받았어요.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 또 눈먼 사람, 귀머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거절당한 예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우리가 필요가 있고 기도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연약한 가운데, 그 필요 가운데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매사를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까지도 기도하라 했습니다. 질병을 인해서 기도하고 모든 문제를 인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마땅히 우리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당장에 기도하시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정이 있든지 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이 종로의 계단 10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답게, 이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저는 이 종로의 계단을 읽고 참 많이 용기를 얻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요거는 너무 사소하고 좀 변변치 않은 것 같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에 너무 복잡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복잡한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특별히 지체하지 않고 당장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오늘 아침에도 또 썼습니다. 썼는데 그 기도 목록들, 그 중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교회에 또 나오실 분들의 이름까지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 보면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 기도자 쭉 나와 있고, 다음 주 예배 인도자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제목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찬양교회 이 주보는 자세히 보시면 전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는 기도 목록뿐만 아니라 이 주보를 펼쳐놓고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해요. 주보를 읽으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고 들어주시는 이런 것들을 체험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같은 모양새가 갖춰집니다. 일꾼들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일꾼들이 조금씩 오십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재밌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요즘 참 재미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또 특별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또 저녁 만찬을 정성스러운 사랑의 음식을 또 나누면서 또 우리 교제하고 또 송별회 겸 또 우리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두시고 또 사역하는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또는 이 불평을 서로 이야기할 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냐하면 직장 속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그 환경이 열악하고 모두가 그 다니엘을 모함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는 뜻을 정하여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면은 이 다니엘과 같이 직장 속에서 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우리 팀들이 모여서 이 환자들 어떻게 케어하는지 이걸 디스커션합니다. 그걸 IDT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유일한 동양인으로 거기 참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다 물어봅니다. 우리 간호원들은 어떻게 케어를 했습니까? 이 환자를 위해서. 닥터는 또 어떻게 케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오더를 내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CNA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셜 워커. 이제 채플린은 또 좋으니까, 우리, 채플린 브라이언은 뭘 했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테이크하는 사람이 40명. 그럼 그 40명을 제가 다 기억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는 것도 참 쉽지 않지만은 그걸 또 스무스하게 말로 영어로 이렇게 잘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께서 매주 수요일만 되면 아침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미팅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언어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환자를 케어한 그 스피릿을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배우고
서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같이 나와 함께 환자들을 정성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린 그 주의 그 ID팀 미팅은요, 성공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막 깔깔깔 웃고 말이죠. 그냥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는데, 이분들이 리스펙트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자기들보다 언어가 좀 서툴어도 리스펙트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제가 뭐 잘난 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툴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이 기도를요, 우리가 이 기도의 가치를 너무 몰라.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순간순간 필요한 건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시는, 이걸 정말 이 기도의 이 능력을 경험해가지고 이것이 재미가 있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가 여기 배경인데요. 이 여리고에서 이 신약시대의 중요한 인물이 딱 두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삭개오와 바디메오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신약시대 초대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크게 구원받은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 교회에서 중추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어느 커뮤니티이든지 간에 중심 인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리더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자가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리더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지금 여리고 성을 이제 방문해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시는 예수님이 그 이후에 이 여리고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지체하지 않고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뻑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왜 소리를 지르냐고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그랬더니 또 한 번 소리를 콱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뭘 해줄까? 그럴 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눈 멀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단도직입적으로 당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기도할 때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할 수 있죠. 뭐 학자금이 필요한다든지, 뭐 교회 돈이 필요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분 생활에 어떤 필요한 돈이 있다. 얼마가 필요해? 주님,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주님, 한국에 있는 그 땅이 좀 잘 팔려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빨리 돈이 오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그분의 일을 내가 간섭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주님, 돈이 얼마 필요하고, 주님, 내가 이 지경이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눈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당장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너무 배려해, 기도할 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레슨입니다. 바디메오와 우리를 비교해 보시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얼마나 복된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뭐 멀리 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동족, 이 북한 땅에 사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하에서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미국이잖아요, 미국. 왜 아름다운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나라예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붙들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배, 1000배 유리한 조건을 바디메오보다 가졌지만 우리는 왜 바디메오만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신앙을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당장 즉시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질 못해.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와서 그저 한마디 딱 하면 돼요. 그 단순한 믿음, 순간을 포착하고 미루지 않는 그런 기도의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회의 같은 거, 뭐 교회는 직원회가 있고 또 뭐 직장에서도 회의가 있고 미팅이 다 있잖아요. 저는 미팅 회의 이런 거 제일 싫어요. 뭐 미팅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 다 미팅 싫어하죠,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회의 문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했다 그러면 투쟁의 정신으로 앉아 있어 거기에. 참, 난 도대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도대체 그 정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개전했는데 그 의견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묵살된다고 느껴지면 저 사람 내 적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 회의를 아무튼 회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의를 많이 해가지고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뭘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회의 대신 기도 많이 해야 돼.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직원할 때도 기도를 간절히 하고, 특별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만약에 1시간을 직원이 한다 그러면 30분은 그냥 기도를 그냥 간절히 하고,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회의를 30분에 딱 끝내고 싶어요. 여러분 바람직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기도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해야 됩니다. 왜 자꾸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열어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면 자꾸 주시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돼. 자꾸. 걱정하지 말아요. 자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겨요? 답답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성도들에게? 왜 그래요?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름 오해받고 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일 많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불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십시오. 단박에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모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도요. 기도 5분 하니까 더 능력 있어요. 금방 해결됩니다. 기도하니까 시즌도 아닌데 그냥 하늘에서 복숭아가 뚝 떨어져요. 제 경험입니다. 천사표 복숭아 기억나시죠? 기도하니까요. 저도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신혼 부부가 이웃집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하는데 기도를 해달래요. 나보고. 근데 한 번도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그러니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를 축복해 주셔서 태를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석 달 있다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그날 아기가 생겼네. 진짜입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원수가요, 친구가 되고요. 기도하니까 교회가 생기고요. 기도하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당장 기도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확인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가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인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뭘 해줄까 물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확인한 것이 한 가지인데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보니, 네 태도를 보니, 네 눈빛을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공격합니까?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요, 금메달 달아주는 성도는 믿음 없는 성도. 믿음 없으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첫째, 교만해져요. 성도들이. 잘 살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저도 제 자신을 살펴보니 그래요. 믿음이 없는 순간 내가 교만해지더라고. 그렇지, 내가 이만함 잘했지, 훌륭해, 기타 등등. 두 번째 뭐냐면 믿음 없으면요 자꾸 이렇게 염려해. 염려. 자꾸 염려가 생겨. 믿음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 없으면 두려워해요. 두려워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시고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라 그럽니다. 종로의 계단 96페이지에 분명히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록이에요.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응답받는 기도의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해봐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기도가 나는 믿는가? 저는 그걸 믿기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기록합니다. 기록하니까 정확하고, 기록하니까 나중에 이것이 응답된 것이 확인이 되고 또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서적인 믿음은 요리 재고 저리 재고 계산해가지고 되겠네 해가지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믿고 가니까 되지는 것이 보여서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으면 믿고 기도한 것을 믿고 탁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최종 목표예요. 목표. 목표를 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표가 뭡니까? 그 목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살아야 될 영적인 삶입니다. 또 믿음 생기는 기도하려면 어떻게 할 때 또 생길까요? 마음으로 또 믿어야겠죠. 하지만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살아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은 당연히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맹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51절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사실 예수님이 다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죠? 눈 멀어서 온 소경인데 내가 뭘 해줄까? 이거 물어봤어요.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믿음에 맞춰가지고 응답해 주시려고. 주님이 하신 일은 그래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이 오랜 병자로 살았던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처럼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를 좀 발에 힘을 좀 주셔가지고 일어서 걷고 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이야기했으면 참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됐을 뻔했는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게 꼭 우리의 이 기도하는 패턴 같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갑니다. 물이 찰랑찰랑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가까이 와서 내가 날마다 그 기회를 보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꼭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들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물이 찰랑거릴 때 나를 저 물에 제일 먼저 던져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답답합니다. 예? 예? 창조주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자기가 창조주의 일을 먼저 간섭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문제예요. 돌려서 하고 은유적으로 기도해. 문학성이 뛰어나가죠.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랫동안 그저 믿음 없는 병 가운데 있어서 이 안진병, 이 38년 된 이 병자처럼 그 병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 이거를 숨기고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주변 것들만 간구하고 요청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바디메오와 같은 정신을 해야 됩니다.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기도를 수정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 주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 정로의 계단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고심 끝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니까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낯빛이 그렇게 좋지 않느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뭐예요? 왕은 그 어떤 요청도 다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기회를 이 바디메오처럼 붙들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다 불타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는데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저를
지금 제 고국으로 보내주셔서 그 무너진 그 다 전소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성벽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요, 그 요청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 그래요. 예. 특별히 높은 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단도직입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이 그 요구를 들으니까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 일을 하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느 때 돌아올 수 있느냐? 그 기한을 좀 정해봐라. 그랬더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왕이시여, 일단은 저를 가게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갈 때 이 서쪽 편에 있는 총독, 좀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진 이 총독들이 있었나 봐요. 그 총독들을 통과할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왕의 특명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니까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그 편지를 좀 써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성전 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조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예, 들보가 필요하고 제목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물품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내가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또 편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대충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랬더니 왕이 쫙 시킨 대로 다 해서 제가 이걸 읽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린 보통 뭐라 그럽니까?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떠보듯이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까지 촉촉촉촉촉. 믿음이 없고 강단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거의 마스터 플랜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 정확하게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사실 왕이 구체적으로 뭘 압니까? 예? 힘은 있지만 왕은 구체적으로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몰라. 예. 지위만 높은 거지 막말로 얘기하면 좀 멍청해요. 사실은 왕 권력자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네가 알아서 하거라. 예. 그러면서 이제 다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왕이 편지를 직접 다 썼겠습니까? 조서만 탁 찍었겠지. 인장 있죠, 인장. 그죠? 편지 필요한 몇 통 탁, 네가 좀 다 좀 기한을 작성해봐라. 마스터 플랜을 누가 짰어요? 느헤미야가 다 짠 거예요. 왕은 도장만 딱 찍고. 그것이 명령서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 결제 받을 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내가 내 이 직장 상사분에게 혹은 또 CEO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게 몰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돼. 가서 요구해야 되고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수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궤도를 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멍청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왕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다 아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로의 계단 9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다. 항상 마음 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이면 그 기도는 더 깊어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응답이고요.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장에 기도하듯이 주님께 나가서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좋아요.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믿음을 하세요. 흔들흔들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도는 정확한 응답이 있고 정확하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수정 기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호하게 기도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끄심을 체험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454장입니다.